여러분, 2024년 영지교회 표어는 영으로 예배하는 교회,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입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이미 설교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정리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소한의 시금석,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소한의 시금석,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소한의 시금석,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최소한의 계약 조건과 단서 조항,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이 예배하고 있느냐, 예배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되어 있지 않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지 축복하시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계약 조건이자 단서 조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50편 5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 약속한 이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말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못 지킬 수는 있어요. 살다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못 지킬 수는 있지요. 그러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지 되는, 여러분, 마지막 약속이 뭐예요? 최소한 예배는 드리고 있어야, 최소한 예배는 드리고 있어야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관계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지켜보고 역사하고 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그 사람이 예배하고 있느냐 예배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는 교회,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2024년 표어인데, 이번 주에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왜 영으로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삶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뭘까? 삶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죠?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단계가 조금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영의 예배와 혼의 예배와 육의 예배가 있거든요. 근데 육의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냥 말 그대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리고 온라인 앞에 나와 있는 분들은 예배 앞에 나왔잖아요.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에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육신을 구별하여 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이 예배의 단계, 육의 예배, 혼의 예배, 영의 예배를 얘기할 때 육의 예배가 되게 저차원적인 예배, 야, 육의 예배는 누구나 다 드리는 거 아니야? 라고 평가절하하는 시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실제적으로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육의 예배자는 여러분, 그렇게 나쁜 신앙이 아니에요. 꽤 괜찮은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시간을 구별하였고 장소를 구별하였고 하나님 앞에 몸을 구별하여 나와 있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건덕지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근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예화를 너무나 많이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 누구라고 밝히기는 좀 그렇고 그냥 알고만 계세요. 이모 용성이라는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네. 이분이 한 15년 전에 저희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그때는 젊을 때였고 우리 교회를 처음 나올 때였고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을 때였으니 그냥 기어다니면서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한 잔씩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하루는 저녁에 오다가 나랑 만난 거야. 근데 이렇게 가다가 나랑 딱 만나서, 목사님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 되게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아면서 막 한탄을 하시면서, 목사님, 근데요, 저렇게 술 먹고 내일 교회 가도 돼요?
여러분, 술 먹고 교회 가도 될까요? 담배 냄새 풀풀 풍기면서 교회 가도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양심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말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꽤 자기는 양심적이고 자기는 꽤 괜찮은 신앙이라고, 목사님, 제가 교회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 맡겨진 사명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볼낯이 없어서 제가 교회 못 가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고 헌금이라도 조금 잘 드리고 죄가 없으면 그때는 떳떳하게 하나님의 교회 갈게요. 그때는 내가 헌금 좀 많이 하면 그때는 교회 제대로 다닐게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술 냄새를 풍기면서 교회 오는 게 맞을까요? 술 냄새가 나니까 하나님 보기 민구스러워서 교회 안 오는 게 맞을까요? 담배 냄새가 나니까 나지만 교회 오는 게 나을까요? 담배 냄새가 나오니까 하나님 보시기 지금 그래서 성도들 보기 뭐해서 교회 안 가는 게 맞을까요? 뭐가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걸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담배 냄새가 조금 나더라도, 내가 담배를 못 끊고 있더라도, 지금 죄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지 못한다 손 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도니까 집사니까 조금 미안하고 민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성전에 이렇게 붙어있고 껌을 좀 씹더라도, 은단을 좀 씹더라도 예, 성전에 앉아서 예배하는 신앙, 이게 유괴 예배자예요. 여러분, 이 정도 신앙이 나쁩니까? 아니요. 앉아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만한 근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지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이모 용성 집사가 안수 집사가 됐잖아요. 그렇게라도 나와서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나와서 여러분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사 그를 축복하셔서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시고 청소년부의 부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역사의 큰 사람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유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당연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는 육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나는 충분히 괜찮은 신앙이야. 이게 유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혼의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혼의 예배라는 것은 육의 예배를 뛰어넘어 어차피 육으로 예배할 때에 그 예배 가운데 마음과 정성을 담는 거, 어차피 예배하는 거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배하는 것이 혼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와서 예배하는 거 기왕 나온 김에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시고, 남들 찬양하는데 나는 찬양 못한다고 이렇게 입 닫고 예배하는 사람에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나와서 예배하는데 입술을 열어 찬양하시고, 어차피 나와서 찬양하는데 손 들고 찬양하시고, 어차피 나와서 찬양하는데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하시고, 여러분, 어차피 부르는 찬양, 그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시고, 어차피 부르는 찬양, 그 찬양의 가사에 내 마음과 기도 제목을 담아 찬양을 부르시고, 어차피 나와서 설교를 듣는 거 정도환 목사 듣기 좋더라도 아멘 좀 해주시고, 말 같지 않은 소리라도 아멘, 힘이라도 좀 나라고. 여러분, 이게 혼의 예배예요. 그냥 육신을 구별하여 나와 있는 것은 육의 예배지만, 교회에서 예배할 때 내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배하는 이 모든 거, 이게 혼의 예배. 근데 이 육의 예배 위에 혼의 예배가 있고, 혼의 예배 위에는 뭐가 있느냐? 영의 예배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의 예배가 뭘까?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아주 간단하고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영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드리는 예배. 내가 오늘 주일에 교회를 가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겠지.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겠지.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더 넘어가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찬양 가운데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 이 찬양은 나를 향한 찬양이야. 아,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하여 내 영혼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여러분 영의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뭐라고 예배하고 있냐면,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 그러니까 그냥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냥 예배하는 거야. 육이랑 혼으로만 예배하는 거야. 근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으로. 진리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교하고, 영으로 예배할 때 참되게 예배하는 거고,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 옛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실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상종도 하지 않는데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를 통하여서 갈릴리로 올라가시지? 성도들이, 제자들이 의아해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 참다운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 여러분,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더 철저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기독교인들.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열렬히 예배하기는 하지만 참답게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모르고, 예배의 감격을 모르고,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모르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남편을 6이나 뒀는데 만족이 없어. 우리는 하나로도 충분히 만족하는데, 버거운데, 아멘 하세요. 남편들은, 하나만 갖고도 충분히 만족하는데, 오히려 버거운데, 아니, 6을 뒀는데도 만족을 못해?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러느냐? 맨날 물을 먹는데 목말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영적인 거라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날마다 목말라. 맨날 뭐가 부족해. 맨날 그게 없다 그래. 맨날 물 깃는 수고를 해야지 돼.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주셔야지만 그제서야 겨우 신앙생활하는, 맨날 물 길러 다니는, 은혜 구하러 다니는, 축복 구하러 다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만족과 기쁨이 없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저 정도 예배했으면 참된 예배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바른 예배에 축복이 있어야지 되는데, 자신들은 열렬히, 자신들은 뜨겁게 예배한다고 하는데 참된 예배와 바른 예배의 기쁨과 축복을 알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자 굳이 사마리아로 지금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예배의 기쁨이 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근데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오늘 제가 설교하지 않고 영으로 예배할 때, 육의 예배를 지나 혼의 예배를 넘어 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며 예배할 때,
참된 예배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완전한 만족, 두 번 다시 의심하지 않고 두 번 다시 후퇴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만, 하나님을 그냥 바라만 봐도 좋은, 그냥 교회 안에 있는 것만, 더 이상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는, 더 이상 그 어떤 것을 구하지 않는, 그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기쁜, 이런 신앙생활이 영으로 예배할 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육의 예배를 지나 혼의 예배를 넘어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어떤 중요함을 가지고 있느냐?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와 일반 예배의 차이를 추도 예배와 생신잔치로 비유를 하셨어요. 아버지의 생신잔치와 추도 예배. 여러분, 추도 예배라는 건 뭡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셔서 없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슬퍼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도 예배의 분위기가 어떤지는 아시죠? 아버지를 기억하기는 하지만 슬프고 조용하고 잔잔하고 아쉽고 마음 아파. 근데 동일하게 주인공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이 추도 예배는 추도 예배가 아니라 뭐가 돼요? 생신잔치가 되거든요. 여러분, 생신잔치에 슬퍼하는 사람 있어요? 주인공이 있는데 음악이 잔잔하게 깔리네. 일부러 깐 거예요? 원래 안 끈 거야. 여러분, 주인공이 있으니까 기쁘죠? 주인공이 있으니까 행복하죠? 마음껏 축하할 수 있죠? 영으로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근데 주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영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맨날 따분해. 맨날 힘들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 저주받지 않으려고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추도 예배냐 생신잔치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참된 예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배, 참된 자유와 만족은 그냥 예배에서는 안 되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함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육의 예배를 지나 혼의 예배를 넘어 영으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실까? 4가지를 주시거든요. 첫 번째,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영으로 예배할 때, 사모하는 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었던 것들을 살리시는 은혜가 있어요. 죽었던 영, 죽었던 혼, 여러분 죽어가는 육신도 살리시고 어그러졌던 일들도 역전시켜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할 만하죠. 어차피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예배할 거 영으로 예배합시다. 어차피 예배할 거 똑같이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육으로 예배하여 성령의 임재도 느끼지 못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차피 예배할 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면 성령의 임재와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역전시켜 주시고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영으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할 때 주시는 첫 번째 축복, 성령의 임재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 두 번째,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 예배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끔 너무 고민되고 걱정될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이 길로 가는 게 맞다. 이 길로 가는 게 맞다. 그 길은 아니, 야, 그 생각은 틀렸어. 아니야, 이게 맞아.
그래, 잘하고 있어.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시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언제 받습니까? 영으로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하면요, 찬양 가운데 말씀하시고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기도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거지.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찬양 가운데 내 은혜가 너무 족하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자의 두 번째 축복. 세 번째, 영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영으로 예배할 때 몸의 행실,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세상의 시험과 유혹, 사단의 계계와 장난을 무엇으로 이겨요? 내 힘과 능력으로 이기지 않아요. 영으로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육신의 정욕도 이기고 안목의 정욕도 이기고 세상의 시험도 이기고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사단의 괴계도 이기고 사단의 장난은 언제 이겨요? 내가 영으로 예배하고 있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대신 싸워 이겨주시는 놀라운 역사. 영어로 예배 드릴 만 하시죠? 네. 영어로, 어차피 예배할 거 영어로 예배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영어로 예배할 때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예배할 때 주님의 영광에 내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드릴 만 합니다. 영으로 예배드릴 만 합니다. 영으로 예배할 때 이 네 가지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육으로 예배하고 혼으로 예배해서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고,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느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냥 육과 혼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빼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찾으셔서 이런 사람들에게 임재하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축복하심을 기억하시고, 어차피 예배하실 거, 어차피 예배하시는 거,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